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약의 시대별 역사 한 주 쉬고 또 2주 만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이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한 주 쉬는 게 엄청난 타격이에요. 한 1년 쉰 것 같아. 싸게 좀 버렸어. 그렇죠. 진짜 이게 그래서 어지간하면 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한번 퍼즐 맞추는 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퍼즐은 오늘은 통일한국 시대에 아시죠? 통일한국 시대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통일한국 시대까지. 주위의 성경 퀴즈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그냥 진짜 눈물 나시죠? 눈물을 너무 흘려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저도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마음속으로.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진짜. 무슨 그렇게 재밌게 재치있게 그렇게 잘. 그러니까요. 이 성도님은 저분 남편이세요. 저희 남편이에요. 진짜. 축하합니다. 내가 만났는데 중에. 진짜 제가 한마디를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앞에 나가서 인도하고 진행하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별로 부러워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부러워하는 분이 없어요. 나도 그만큼 하니까. 근데 홍일선 집사님은 아니더라고요. 와, 부러웠어요. 앞에서 제가 봤잖아. 읽어보니까. 진짜 얼굴에 빛이 나더라니까. 부럽더라고요, 진짜. 진짜 말씀을 어떻게 웃지도 않으시고. 기가 한탄했어. 꼼짝도 못하게.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멋지더라, 멋져. 그 서방님하고 사는 사람. 꼭 전화하겠습니다. 진짜. 신랑 잘 만났어. 그래서 와, 나도 진짜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더 잘할 거고. 못해. 그렇게는 절대 못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사이에 목을 많이 먹어서. 네, 오늘 통일한국 시대까지입니다. 자막에 이렇게 나오잖아. 한 줄도 못 읽어도 답 나오더라. 그리고 글씨가 그렇게 큰데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시구나. 매번 읽고 문제집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글씨가 아예 안 보셨어요? 안 보이는 거야. 글씨가 그렇게 크게 나와도 빨리빨리 안 읽어지는 거야. 답이 뭔지. 그러니 어떻게. 그러네요. 저는 느낀 것이 역시 즐거움이 다르다. 아니 이 기억이. 자기들은 다 그 글씨가 보였어? 그거 토요일 날 와가지고 와서 리허설 한번 하고 글씨를 키운 거예요. 제가 뒤에서 글씨. 아니 글씨가 작아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서 빨리빨리 안 되니까 답을 다 못 찾았더라고. 다 읽기도 전에 답이 나와버리고 하니까는. 읽기도 전에 답이 나와요. 네, 읽기도 전에 한 줄 읽으면 한지연 선생님이. 처음에 그거를 이 깃발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집에서.
깃발도 참 잘했어. 깃발 이거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깃발맨 좀 깃발맨한테 말하고 또 하려니까 더 복잡해요. 처음에 그래. 이거를 깃발로 안 하고 카톡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며칠 동안 고민했어. 이종명 기사님이랑 내가 봤더니 카톡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 그치. 분명히 말 나온다 이래가지고 제가 깃발로 어렸을 하라 때는-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거 해가지고 깃발도 제가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깃발맨이 선발줄게 거기가 난 문석호 깃발만 소리 들렸어. 맨날 문석호 우리 설평 오늘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깃발맨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더 업되지 않았어요? 재밌었어. 네, 그죠? 그리고 잘 그 천천히 하시라고. 진짜. 그거 하니까 너무 오일 육수 아니시죠? 홍길선 매력을 또 느꼈어. 빨간 너무 진짜로 안 애들 다 그러니까 이 여사는 그거 다음 토요일에 주- 와서 연습했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 토요일에 와서 다다음 주에 연습했어요. 토요일에 한번 했었어. 토요일에 와서 리허설을 쉬는 날이 했어요. 너무 그거 그 컴퓨터 그 뭐지 방송실에서 나오는 거랑 그제 나오는 거랑 해가지고 잘하셨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걔는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면 자기들끼리 왕복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시작을 토요일을 여는 인조 시작을 좀 이렇게 분류했어요. 여기도 재밌는 비슷하게 아, 여기까지 봤어. 넓은 것만 생각하고 없네. 네,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잘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네. 하셔야 돼. 네, 오늘은 2주 만에 또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분량이 또 적은 분량이기는 해요. 또 내용이 그래서 중간 정리, 중간 정리를 조금 하면서 먼저 중간 정리부터 하고 짧게 후반부에 오늘 배울 것들을 이어서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꽤 배우기는 했어요. 네, 창조 시대, 뭐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저희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시대에 대해서도 조금은 보이시리라 생각이 되고 앞부분이 오히려 많고 어렵고 뒷부분이 오히려 기록이 더 현대에 가깝지만 짧고 또 남아있는 기록도 성경적 기록도 역사 부분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별로 온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책의 뒷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많이 남아있는 것들 중에 역사에 대한 부분은 짧아요. 대체적으로 선지서들이 대부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중후반부는 다 이제 예언, 그리고 이제 그런 대언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역사가 엄청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꽤 길지만 분열왕국 시대부터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매우 단편적인 그런 역사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분들이 거의 많은 부분, 한 3분의 2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전까지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할 텐데 창조 시대는 우리가 넘어가고 족장 시대부터 조금 지도를 보면서 조금씩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창조 시대는 우리 창의가 노바로 되게 잘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족장 시대부터 조금 보자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뭔지 아시세요? 이렇게 이 나일강, 네. 이렇게 그래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일강.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사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 나중에 신약 때 이렇게 불리는 데고 여기 지역 여기 위에 이스라엘의 여기 위에 여기 중요한 무대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하란 그리고 여기 하란에서 이렇게 강 두 개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이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우르가 이제 이쯤에 있어요.
그럼 지도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여기랑 이게 되게 좀 일자더라고요. 이렇게 좀 꺾여 내려와서 이 우루랑 요 갈릴리 지역이랑 거기 조금 이렇게 일자 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부름받은 데가 여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의 이제 하류 부분에 우르라고 하는 매우 발전된, 그 당시에 되게 매우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그 경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 이미 그 아버지 데라도 이 하란에서 죽고 또 이곳에 형제도 두고 사라라고 통일을 할게요. 사라와 롯과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뭐 세겜에서 이제 제단도 만들고 하지만 맨 처음에 오자마자 얼마 안 가서 기근을 겪게 됩니다. 기근. 그래서 기근을 겪게 되면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겪게 되고 이 에피소드를 겪게 된 다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이게 나중에 있었던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과 되게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어느 부분이 유사한지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나오는 그 모습 또는 들어가는 모습과 겹치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물질, 그쵸? 물질, 그쵸? 이 아브라함도 내려갔다가 결국 올라오면서 양과 소와 노비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받아서 올라오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금은 뭐 의류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애굽에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과 되게 겹치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번에는 내려간 이유 내려가게 된 이유가 둘 다 기근 가뭄 때문이었죠. 여기도 아브라함도 가뭄 때문에 내려갔고 나중에 그 야곱이 내려가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지역에 애굽과 이 지역에 그 기근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다시 올라왔더니 요번에는 양과 소와 뭐 노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된 일로 인해서 롯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택해라 나는 반대로 가겠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제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내용이랑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저는 조금 많이 중요하고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억이 나실 텐데 이 재물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짜게 가지고 이쪽으로 벌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된 사이를 이제 오가면서 그 당시에 고대금융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잠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심으로써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 자손, 땅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내용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왔지만 자손에 대한 믿음은 되게 약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메섹 사람 내 후사는 15장에 의해 다메섹 사람
이게 맨날 이름이 헷갈려요. 15장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누가 이 후사가 누구라고 여겨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 그 다음이 돼서야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이삭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참 결국엔 나중에 보이는데 이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점점 이어져잖아요. 흐름이 성취가 되는 이 모습이 약간 점점 이 바깥에 있다가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약간 그런 모습도 저는 좀 생각이 되게 되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이삭이 100세 때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게 되고,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은 되게, 저는 진짜 평온했던 이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정말 짧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도, 야곱에 비해서도, 요셉에 비해서도 이삭은 매우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를 결국에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데리고 오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그 리브가가 여기 하란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그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 이삭과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두 번째 기근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이삭이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랄. 근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저기 지도마다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가 과연 가나안 땅인지,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한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랄이 한 요 지역인 것 같아요. 요 지역으로 지도에서 많이 표시를 해요.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이 그랄을 가나안 땅 밖이다, 아니다, 안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만큼 요 그랄, 이 지중해가 있는 해안 평양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 보면서도 여기가 밖인가 아닌가라고 애매하기는 한데, 저는 이제 가나안 땅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실 때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내려갔지만 이삭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 거주했고, 결국에는 목축업을 하면서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었던 이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면서 주변에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인정받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도 이삭에게는 있게 됩니다. 야곱으로 넘어가 보면 이 야곱이 태생부터, 이 야곱은 참 설교하기에 참 좋은 캐릭터예요. 야곱.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그런 그 부족함, 속임, 그리고 그런 사기, 약간 거짓말, 약간 이런 것들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많은 부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를 할 때 약간 좀 많이 좀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야곱 스스로도 이 장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팥죽으로, 보드마카가 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새거 써가지고 네, 이 팥죽으로 이 에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 에서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은 어느 한 민족의 이
시조가 되기 때문에 에서와 이 야곱, 동생 야곱이 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나들,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주어야 할 장자인 에서에게 이제 축복하리라라고 하면서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사냥해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듣고 형처럼 분장해가지고 네가 들어가라, 별미는 내가 준비하마 해가지고 야곱을 들이밀어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의 조언을 받고 우리 오빠한테 도망가 있어라,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라고 해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게 되죠. 하란으로 갔더니 야곱이 하란으로 갔더니 중요한 또 이제 예쁜 사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혈기왕성한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만나서 라헬이 너무 예쁘니까 라헬을 좀 주십시오 라고 외삼촌 라반한테 이야기했더니 7년 동안 일하면 줄게 하고 7년 동안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봉사하고 라헬과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지만 그 언니 레아였죠. 레아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 해가지고 7년 더 봉사하면 나이를 줄게 라고 해서 그 7년 또 봉사를 합니다.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그래가지고 7년 봉사하고 레아 얻고, 그 다음에 7일간 잔치하고 라헬 얻고 7년 봉사하고, 순서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2명 이제 언니랑 동생을 이렇게 얻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이제 또 계속해서 라반 밑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의 소유, 이제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품삯도 계속해서 막 바꿔요, 라반이. 그 약간 야곱 위에 라반이 있어요. 더 독해. 그래가지고 품삯도 바꾸고, 결국에는 야곱의 소유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내 삼촌, 저의 소유를 이제 앞으로 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재밌는 거, 그 가축대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이렇게 몰록돌록한 거, 약간 그런 거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거는 이 야곱이 그런 유전 법칙을 알았으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될 것은 없었지만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염소한테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그 무늬의 그 색깔을 보고 무늬의 그 색깔을 가진 가축이 태어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 얼룩덜룩한 거, 검은 거, 이게 결국에는 야곱한테 그 가축에 보여주는 가축한테 태어났고, 또 그 태어난 그 가축을 또 건강한 가축끼리 또 교합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많은 때를 결국에는 야곱이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라반이 이제 보는 눈초리가 달라지는 거죠. 이 녀석이 지금 내 거를 다 뺏어갔구나. 게다가 이 라반뿐만이 아니라 이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보는 이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때 이미 야곱한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 해서 이때 이 하란에서 도주하기 전에 11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은 아직 낳기 전에 결국 하란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하란에서 쭉 도망을 쳐서 내려오다가 여기 산지에서 결국에는 이제 라반에게 잡히게 돼요. 근데 이제 라반이 잡혀서 살기등등하게 라반이 내려왔지만, 이 야곱 일행과 조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가지고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만나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막 우리 서로 평화의 언약을 하자. 그래서 갈르에 역을 쌓아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약이 생기고 이때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라헬이 그 오빠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거. 근데 그 드라빔에 좀 의미가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하나는 그 가정신으로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었고, 점을 치는 용도로 드라빔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 라반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야곱 일행이 어디로 도주했는지를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드라빔을 점을 치지 못하도록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라반과의 그런 평화는 있었지만 결국 내려왔을 때는 이번엔 또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에서라고 하는 산이 또 하나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에서가 아까 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에서는 여기 주변에 터를 잡고 이 세일 지역, 세일산이라고도 하는 이 지역에 이미 우두머리급 존재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미 400명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만나야겠다. 야곱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야곱은 이제 위에서 라반과의 맞추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 여기에는 이제 이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 약복강이라고 하는 데가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어요, 에서를.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한테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이 주변에 한 군데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이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소유들을 먼저 다 내보내요. 모든 걸 다 강 건너 내보내서 이미 맞이할 준비를 하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은 요셉은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점점 이제 죽어도 되는 선물과 죽어도 되는 건 앞으로 채우고, 제일 중요하고 죽으면 안 되는 약간 건 뒤에다 두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는, 그래서 혼자 고뇌에 빠진 이 야곱이 딱 강 건너 전에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고, 결국 나로 축복해주지 않은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도뼈, 여기 엉덩이뼈 쪽에 퍽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됐죠.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그 깨트리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기치고 도망가는, 그 당시의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약간 그런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칠 수가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진실되게 행해야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이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그 씨름을 했고, 결국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뭐 앞으로도 조금씩 헷갈리는 이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에서가 되게 기쁘게 맞이해요. 에서는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 에서는 야곱과 되게 기쁘게 맞이했고, 그럼에도 이 야곱은 이 에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가 나랑 같이 세일로 가자, 나랑 같이 세일로 가서 이제 지내자라고 했음에도 야곱은 이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나중에 이제 저희 자식들도 어리고 가축들도 약해가지고 지금 못 가니까 나중에 형님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형님을 세임살로 다시 보내고, 자기는 강 건너가지고 이제 이곳으로 넘어오면서 가나안 땅 지경에서 머물게 되는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지경에 와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옥수의 칼날을 갈고, 그래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 할례를 받았을 때 가장 그 고통이 심한 셋째 날에 밤에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 이게
야곱의 머릿속에는 항상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로 여기에서 악취를 풍기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이 유언에서도 이게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야곱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매우 그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고 자라요. 근데 이 편애라고 하는 게 가정 안에 이 이삭과 리브가도 편애를 했잖아요. 이삭도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도 야곱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이 야곱도 라헬을 너무 끔찍이 사랑한 나머지 이 요셉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11번째 아들이. 근데 이 편애라고 하는 게 가정 안에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편애하십니까? 편애 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신용훈 집사님이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근래 식사를 같이 어떻게 하다 결혼식에 같이 갔는데 공간에 있길래 혹시 집사님 그 편애라고 안 물어보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막내가 이제 혹시 신용훈 집사님도 그 훈이가 제일 예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똑같이 다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재미없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기는 했는데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사실 사모가 저희도 다 사랑하지만 사모가 우리 아들을 제가 느껴져요. 아들을 끔찍이 이렇게 하는 게 보이고 저도 사실 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딸들은 엄청 예뻐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도 요셉을 편애했어요. 엄청나게 편애했어요. 형제들이 엄청나게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로. 게다가 이 요셉이 꿈 2번을 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꿈 이야기 때문에 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서 애굽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감옥에도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그랬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결국에는 꿈 해몽 때문에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 스토리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 이야기가 되게 되면서 이 흉년을 이 애굽만 겪게 된 게 아니라 이 온 지경까지 다 겪게 되었고 결국에는 곡식이 떨어진 이 야곱 집안도 결국에는 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이 많다고 하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꾸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 구하기 2번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도 오시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기근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생육과 번성의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착한 때로부터 430년이 지나서야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하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되게 생소한 이름, 아흐모세, 투트모세, 아멘호텝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왕들에 대한 이집트의 역사들이 겪게 되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고센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창할 수 있었다. 불어날 수 있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몇백 년 지난다고 해서 민구가 불어날 수 없는, 불어나기 너무 힘든 척박하고 여기 정말 요 애굽의 그런 혜택과 나일강이 주는 은혜나 좀 그런 혜택과 이 삼각주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고 게다가 역사적 시기로서도 이 생족인 이스라엘에게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힉소스족이 그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
같은 셈족인 이스라엘한테 협조적으로 이제 잘 해주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같은 민족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결국에는 이 바로가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어려운 일, 나암새과 비돔을 건축하라는 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말, 그리고 결국에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 여러 가지 그런 억압 정책들을 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했고 결국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길러지게는 되지만 그 히브리 민족들을 살피러 갔다가 누구를 죽이게 되는 일로 인해서 결국 그가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40년을 지내서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신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호렙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을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재앙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열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보내주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들고 나온까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 애국 사람들한테 금, 은, 막 의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잘 나오죠. 모세가 챙긴 거 성경 퀴즈 대회 2차전입니다. 그렇죠? 유골 요셉의 유골을 이제 모세가 들고 나오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의 쓴불리 사건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르비딤 시내산 가까이 있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만나게 되고 또 이곳에서 결국에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 도착하기까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3개월. 여기가 광야 1기.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심판이 없죠. 회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시내산에서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서는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출애굽기 광야 1기가 끝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준비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다베라, 기드롯, 핫다와 하스롯이라고 하는 얼마 나오지 않은 곳에서 이미 원망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제 정탐 사건이 있게 되지만 40명의 지휘관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고 근데 이 정탐한 이스라엘의 12 지휘관들이 단 2명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는 다 악평을 했고 백성들은 악평한 지휘관들의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울며 통곡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얘네들 다 죽이자 뭐 지휘자들 다 죽이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출애굽한 그 정탐한 날의 연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출애굽 때 계수된 장정 603, 550 얘네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이야기. 그때 있었던 게 고라의 반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결국에는 38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민수기에 바로 그 38년의 삭제 그 기간에 지나고 나서는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그게 한 장에 다 들어가져 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는 출애굽 마지막 40년째의 모습들은 이 여기가 에돔 지역인데 이 여기를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에돔이 통과를 거절하니까 이 때문에 이제 불평하게 돼가지고 녹뱀 사건이 있었고 녹뱀 사건을 지나와서 이제 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암몬, 모압, 여기가 아말렉, 아모리,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돔, 모압, 암몬에게 내가 이들에게 준 땅이다. 이들을 정복하지 말아라. 이들을 두고 지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경로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결국엔 격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먼저 취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여기 모압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때 603550이었지만 2차 때도 별 차이가 없어요. 601 맞나요? 601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그래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땅 분배를 이미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미 이곳에서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가나안 정복 시대 1에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는 이야기. 이 요단강 도하가 이제 5월에 있는 제 설교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도하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말씀을 안 드렸네. 이미 갈라진 거를 보고 마른 땅을 밟으면서 갔다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갈라진 걸 봤겠지만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분명히 물로 그냥 들어가는 담대함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쪽에 물이 보일 때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 요단 언덕가를 넘치고 있는 그 물을 이 제사장이 그 물에 발이 담길 때 그때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연합계를 맨 제사장들의 엄청난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좀 더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는 이제 이 여리고를 정탐하게 되는 이야기,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 라합이 우리 집은 선대해 줘라라고 하는 결국엔 그 맹세를 정탐꾼 2명에게 받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여리고를 이제 7일간 이렇게 돌면서 결국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로 갔는데, 아이는 여리고보다 매우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싸움을 1차 전투 때 했다가 결국 36명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분명히 한 명의 여리고 성에서 전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치지 않았던 한 사람, 아간이 결국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알게 되었고, 그가 3가지 숨긴 것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그래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없애는, 그래서 악을 골짜기로 부르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세세한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매복을 세워서 결국에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느 산으로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발산으로 가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하고 같이 읽는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남부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남부 전투에서는 배신자 한 민족이 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근데 이 기브온도 뭐 자기네들이 약해서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붙었겠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 남부 지역에서 한가닥하는 민족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한테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지 엄청나게 잘 꾸미고 오잖아요. 뭐 해진 신발, 뭐 곰팡이가 난 떡,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서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민족인데 하나님 소식 듣고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랑 화친합시다. 우리랑 잘 지냅시다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화친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된 일 3일 만에 발각이 됐고 죽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성막 봉사자들 나무 패면 물 깃는 자들로 그들을 삼았다는 이야기.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남부 연합들이 이제 그 기브온 믿었는데 우리를 배신했어? 라고 하면서 본보기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자라고 해서 남부 왕국의 한가닥하는 애들이 다 기브온을 공격할 때 기브온이 우리 도와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한테 길갈에 와서 이야기하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올라가서 얘네들의 기습 작전으로 기습 공격으로 남부 왕국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에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 깜짝 놀란 큰 충격을 받은 이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들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셔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결국에는 이 남부 지역을 계속해서 다 격파하잖아요. 퍽퍽퍽퍽 해가지고 남부의 강력한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그 남부를 점령하는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두서없기도 하고 중요한 흐름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뭔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을 겪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 가나안 정복 시대 두 번째 시간에는요 북부 전투. 우리가 지금 이 중부 여리고 뭐 아이성 여기 하는 이 중부를 뚫고 지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 지역을 결국에는 점령하게 돼요. 이게 되게 그들이 그렇게 노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브온이 먼저 이렇게 화친을 요청하고 거짓 속였기 때문에 결국 남부 연합과 크게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천천히 전열을 가듬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상대방의 사전 어떤 상태인지 무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도 하고 병력도 기르고 여기에 중부에 어느 정도 세력도 좀 꾸린 다음에 이 남부 전쟁을 벌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근데 이 기브온 때문에 급격히 빨리 남부 왕국과의 전쟁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남부를 평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부를 뚫었어요. 남부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자연스럽게 북부가 남았어요. 이제 북부도 남부랑 전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남부 연합국들이 강력한 왕국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습처럼 북부 왕국도 강력한 왕국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부수자 이제 우리 차례다 라고 하면서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북부 연합의 결성이 됐는데 이 북부 연합의 중심 그러니까 남부 연합의 중심은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남부 연합국의 중심이었다면 북부 연합국에서는 하솔이라고 하는 왕 지역이 이곳이 바로 북부 연합국의 중심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이제 들어와 하는 거예요. 들어와. 우리가 좀 이렇게 자신만만한 지역에 진을 쳤는 것 같아요. 메론 물가. 메롱이 아닙니다. 메론 물가.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십니다. 남부 때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한테 승리 약속을 주셨어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말만 믿고 그냥 그 기브온 돕기 위해서 하루 만에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그냥 기습전쟁 벌인 거였거든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승리 약속을 주시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또 북부 연합국 치기 위해서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신 명령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또 한 가지는 병거를 불살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부 왕국과의 전쟁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명령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뭐든지 다 바쳐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말 뒷발에 힘줄 끊어라. 병거는 불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두 가지 명령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것을요? 아니면 적의 것을요? 적의 것. 북부 연합국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말도 없고 병거도 일단 없는 상태. 그래야지 전쟁에서 그 사람들 이기죠. 아 그래야 이기니까. 말 뒷발에 힘줄. 말 뒷발에 힘주는 말이 못 달리고 병거와 불살을 못 쓰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그 거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전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진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할 수도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전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말과 병거라고 하는 거는 힘, 능력, 전투력 이런 것들의 상징이고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 이걸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힘이 있고 얘네들이 강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의지하고 이거를 되게 숭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말과 병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과 병거를 없애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두지 말고 병거를 두지 말아라. 너네들의 전쟁의 승리는 이런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 달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병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후에도 병거를 두려워합니다. 병거를 두려워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끝까지 몰아내지 못해요. 그걸 두려워하고 이 전쟁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죠. 쟤네들 철병거가 몇 대나 있는데 쟤네들 얼마나 큰 많은 마병 부대들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을 소지하고 병거를 두는 것이 금지가 돼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솔로몬 시절까지 가서야 말이 생겨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두지 않고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뒷발에 힘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하셨고 이번에도 전쟁 방법이 기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빠꾸가 없어. 그냥 바로 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기습전쟁으로 가서 이번에도 북부 연합국을 물리치게 됩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 보면서
그 북부 지역을 정리하는데 하솔만 불살랐대요. 이 연합 세력의 가장 중추였던 하솔만 불사르고 나머지 성읍들은 그대로 두었다. 그대로 두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남도 점령했고 중부 먼저 했었고 북부 전쟁에서 크게 이겼으니까 가나안 백성들 이제 다 끝났네. 가나안 땅 점령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규모 전쟁만 있었을 뿐 아직도 산지 또는 다른 곳에는 분명한 원주민들, 아직도 작은 소수의 부족들이 산지와 여러 군데 아직도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다 점령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전쟁을 하고 주요 성읍들을 물리친 이후에는 땅 분배를 13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땅 분배가 이제 이미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얘네들한테는 땅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 말고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땅 분배를 여기서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땅 분배하는 거 얘네들이 어디에 있고 뭐 이사가리 어디에 있고 솔직히 저 다 외우지 않아요. 다 모릅니다. 뭐 자료는 뭐 분명히 있지만 전 중요한 애들만 배웠어요. 다 외우기는 너무 머리도 아프고 중요한 지파만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몇 가지만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여기 그 루벤, 갓, 므낫세 반 이거는 하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얘네들은 땅을 대신에 성읍과 성읍에 딸리는 초지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몇 개의 성읍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48개. 이 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고도 했었습니다. 도피성 이야기가 오늘 좀 나오고요. 분배한 자들, 이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분배하는데 어떤 방식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분배한 자들은 엘르아살,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엘르아살 셋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 죽고 잘못된 불 들여가지고 죽었잖아요. 먼저 일찌감치. 엘르아살의 셋째, 넷째가 이다말인데 아무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 분배 방식은 제비뽑기.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등장을 하면서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출애굽 1세대 중에 제일 끝까지 살아남고 가나안 땅 밟은 사람 딱 2명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갈렙도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갈렙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찬양 중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에 바로 이 갈렙이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빨리 알아주셨네요. 근데 이 갈렙이 요청을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어딜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하는 땅. 우리 이스라엘 하면 세 군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브론입니다. 결국에는 헤브론을 달라고 해요. 헤브론. 우리 여기 베델, 헤브론, 브에세바죠. 아무튼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데 이 헤브론은 그 당시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점령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약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렙이 이제 결국에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 힘들게 거인들 있고 막 아낙 자손들 있어가지고 분명히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이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갈렙이 달라고 했으니까 점령했고 근데 이 헤브론이 나중에 갈렙의 소유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헤브론의 이 헤브론이라고 했을 때 헤브론과 헤브론 주변에 막 이렇게 조금 더 그걸 다 몽뚱그려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이 헤브론이 결국에는 도피성 중에 한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여기 주변에 이런 여러 뭐 크고 작은 성들이 더 있는데 이 지역을 그냥 헤브론이라고 불렀다면 갈렙이 소유한 것도 따로 있고 레위 지파가 성읍으로서 가지게 된 도피성으로 가지게 된 그런 헤브론도 따로 있기도 할 텐데 이제 결국에는 이 헤브론이라고 할 때는 나중에는 도피성 중에 한 군데 6개 도피성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헤브론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갈렙이 이제 점령한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줬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막이 이제 분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배. 저는 딱 진짜 별로 몰라요. 다 외우지도 않아요. 자, 여기 르, 여기 갓, 여기 무, 2분의 1. 여기는 되게 계속해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미리 받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저는 진짜 몇 개 모르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 매우 넓은 지역. 가나안의 남부 지역. 그래서 이렇게 대충 딱 나눴을 때 여기가 다 유다. 예루살렘이 딱 여기. 그리고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몇 군데만 아는데, 자 여기가 단지파. 이거밖에 모른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진짜 별로 모릅니다. 여기가 단지파. 단지파는 조금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더 지역 차이가 크기 차이가 엄청나긴 하는데 여기가 베냐민. 그 다음에 딱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여기도 너무 큰가? 이게 중요한 곳이라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자, 이만큼. 여기가 어디냐? 찍어보세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고 좋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진하게 하기도 했지만 되게 중요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여기가 에브라임. 여기가 에브라임이 이 자리를 받게 된 거는 조금 뭔가 여호수아가 작용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땅이 되게 가나안에 있어서는 중심이에요. 진짜 거의 중심. 게다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실로가 여기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실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성소가 이 길갈에서 맨 처음에 전초기 이제 성소로 같이 언약궤와 그 성막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는 여기다 갖다 놓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중요한 장소, 지역은 이 실로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제단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막을 실로에다가 세우기 때문에, 성소를 딱 두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베델도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되게 그 여호수아를 통한 혜택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런데 또 여기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인데 요셉이 축복할 때 야곱한테 이제 축복을 받을 때 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딱 데리고 갔을 때 손을 어떻게 했죠?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에브라임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이 그 축복을 분명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므낫세가 이쪽 땅도 있고 이쪽 땅에도 있어요. 므낫세 땅덩어리는 므낫세가 제일 커요. 유다보다 더 커요. 둘이 합치면. 근데 이제 유다도 되게 넓은 땅을 받기도 했고요. 중요한 데는 다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진짜 노른자 땅은 여기.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지역을 에브라임이 받았다. 여호수아가 있는 에브라임. 자, 그리고 도피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됐을 때 피해 보복을 죽은 사람의 형제들이 부지 중에 모르고 죽인 사람을 피해 보복을 할 텐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렇게 이곳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불이 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어디에서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요단 서편에는 뭐 게데스, 이 세겜, 이 도피성, 이 세겜도 요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되게 중요한 건 다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좀 이따. 세겜, 그리고 헤브론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 여기 헤브론. 이게 도피성이 요렇게. 그러니까 배치가 된 이유가 있어요. 도피성을 둔 이유가 있어요. 빨리 도망갈 수 있게 어디서 살인해도. 그리고 이쪽에는 요 위에 바산 골란, 그리고 갓지파 이쪽에 길르앗 그리고 여기 루벤 지파 쪽에 베셀. 제가 제일 생소한 이름이 여기 베셀이에요. 게데스도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 베셀.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일부러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인 났으면 여기로 빨리 도망가고, 뭐 여기서 살인 났으면 여기로 빨리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빨리 도망가서 몸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도피성 6개 이야기 나오고,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 받은 거 아까 전부터 계속 설명드린 대로 6개는 도피성, 42개는 거주할 곳으로서 진행이 되고. 자, 이제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가에 세운 제단 22장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이 땅분배 중에서는. 자, 이 강가에 세운 제단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가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사후 처리를 해야 돼요. 무슨 사후 처리냐? 여기 이미 땅분배 받은 르감무 반에서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요단 서편을 정복 전쟁을 하기까지 우리가 최전방에 있어서 열심히 전쟁을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미 약속을 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땅분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르감무 2분의 1이 얘네들의 지파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 22장 강가에 세운 제단 이야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감무 2분의 1 지파가 여기랑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전리품, 여기서 전쟁에 통해서 받은 전리품을 이 르감무 2분의 1한테 딱 주면서 너네 이거 가지고 가. 되게 아름답게 끝나요. 그러면서 딱 이제 얘네들이 넘어옵니다. 근데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르감무 2분의 1이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우리 되게 순식간에 중부, 남부, 북부 땅 분배까지 받지만 사실 이 기간이 약 7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사이에 시간적 공백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년간 이곳에서 전쟁하고 7년 만에 다시 자기네 성읍으로 땅 분배 받은 곳에 돌아오는 이 전투병력, 군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짠한 거죠. 우리가 7년간 그렇게 전쟁하고 가족들이랑 떨어져가지고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존하고 전리품까지 가져가지고 우리 부인한테, 우리 처자식한테 돌아가는구나. 이 군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어요. 딱 여기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제단. 여기 강가에 세운 제단. 딱 여기 넘어와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제단을 되게 큼지막하게 세웁니다. 크게 세워요. 크고 멋있게. 크게 세우니까 이제 여기 요단의 가나안 땅 이제 서편에 있는 얘네들이 이걸 보죠. 당연히 크게 세운 이 제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쟁 가서
얘네들 다 박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되게 약간 조금 뭔가 뭐 갑자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은 오직 한 군데에서만 있고 제단은 한 군데에서만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모세 시절에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제단이 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이곳으로 와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제단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 제단만 건립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얘네들이 강가에 넘어가면서 제단을 큼지막한 한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서는 다른 제단을 건립한 것이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들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는 다른 제단을 건립해서 그 성읍이 그 지역이 다른 우상을 믿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칼날로 거기를 다 진멸하라라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이 나서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쟤네들 다 박살내서 죽여야 돼라고 칼을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혜롭게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이 사절단을 보내요. 이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 세운 걸 보고 이게 그 하나님의 제단이 서편 지파의 오해는 이게 각지 보시면 좀 되고요. 이 제단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런 뜻이 있어서 이 제단에 건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강 건너편에 있어서 넘어가기 불편하고 잘 왕래가 없잖아요.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이 제단 우리가 세운 이 제단을 보고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정복시키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진짜 이건 모형이고 진짜인 제단에 가서 제사들을 한다라는 것을 후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립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잘했다. 좋은 일이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이 제단의 이름을 한 글자로 엣이라고 했대요. 엣이라고 하면서 증거, 증인이라고 하는 뜻, 증언이라고 하는 뜻이 갑니다.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제 23장 24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되게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너네들이 택해라. 여호와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네들이 택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또 어디 묻힌 있냐? 요거 아까 세겜인 이제 도피성 이야기 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묻히는 곳이 딥낫세라라고 하거든요. 딥낫세라는 아무튼 요쯤에 있어요. 딥낫세라. 여호수아가 묻히는 곳. 여호수아가 묻히는 것도 자기 지파에 묻혔고 이 중요한 게 이 요셉의 유골 들고 왔잖아요. 그쵸? 모세가 이미 들고 나왔고 결국에는 예거라의 땅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데까지 가는데 요셉의 유골이 묻히는 곳도 요셉의 뼈가 요 세 개는 묻히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중요한 지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정말 노른자다. 그래서 이 유다와 가까우면서도 이 북부의 중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조금 길었네요. 조금 길게 5분 정도 길게 돼가지고 1시간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내용은 되게 좀 짧고 했지만 우리가 한 주간 쉬게 되면서 중간 정리 형식으로 앞부분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5월에 한 번 더 쉬더라고요. 그때가 빨간 날이
빨간 날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더 쉬게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그때 한 번 더 쉬게 됐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까지, 분열 왕국 시대까지 퍼즐을 외워오시면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외우세요. 그냥 다 외워오세요 이제.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바로 이어서 저희는 사사시대로, 재미있는 사사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전에 배웠던 것도 떠올리고 또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담긴 성경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유익인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이 기억나고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